바르게 세워주셔서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온 마음을 쏟아 들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세요. 아버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우리 친구들의 매일매일의 삶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삶도 주님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도 한 주 잘 지냈어요? 네,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아서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아, 우리 로원이 특별히 더 속상해 보이네요. 얘들아, 계약식이 화나는 일은 아니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준이 반가워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연휴긴 한가 봐요. 얘들아, 방학이긴 한가 봐요. 마지막 방학을 불태우러 다들 떠났어요. 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태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세아다. 세아 어서 오세요. (306)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신약 306페이지쯤에 있대요. 신약 30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05페이지, 6페이지 그쯤 있어요. 자, 전도사님 한 절, 친구들 한 절 읽을게요. 부장님 PPT를 한번 찍어주시면 제가 여기서 넘어가요. 네, 이제 넘어갑니다. 자, 전도사님 먼저 읽겠어요. 다 준비됐나요? 다 준비됐어요? 준비 안 됐어요? 준비 안 된 친구 하느라 기다릴게. 우리 로원이 준비됐어요? (4장) 아니고 (3장) 전사님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안 넘어가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사님은 똑똑히 기억해요. 이 수업을 우리가 GHVS에서 지난 학기에 했었는데 우리 한 친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족 아니에요 이랬던 친구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봅시다. 얘들아, 옆에 친구 한번 봐보세요. 그럼 옆에 선생님을 봐보세요. 그럼 있는 사람 보면 돼. 도겸아 있는 사람 봐. 있는 옆에 선생님 친구 좀 봐봐. 그리고 이렇게 손을 한번 맞대어 보세요. 손을 한번 맞대어 봐. 얘들아, 이렇게 손을 맞대었는데 하늘이랑 사랑이랑 해봐. 예준이랑. 얘들아, 손이 똑같은 친구가 있어? 얘들아, 나는 손가락 마디와 손가락
두께와 손가락 길이와 손바닥도 똑같은 친구 있어요? 있으면 손톱 모양을 봐봐. 손톱 모양을 봐봐. 손톱 모양이 같은지 봐봐. 손톱 모양 다르죠? 자, 집중해 박수를. 얘들아, 우리는요, 손바닥 모양도 손톱 모양도 손가락 길이도 누구야? 우리 3학년 1, 2, 3 우리 윤수리, 그 다음에 라온이, 하율이, 이제 전사님에게 집중해 주세요. 너무 집중해 주세요. 집중. 네. 손톱 모양이 다 같아요? 달라요? 얘들아, 우리는 몸도 다르고 팔 길이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모두 달라요. 근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야? 다른 이유. 아주 쉬운데 다른 이유가 뭐야? 맞아, 다른 유전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같아요? 달라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는 이렇게 유전자가 다르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다른데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뭐라고요? 엄마, 아빠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실까?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좀 생뚱맞지만 그 이유를 전사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우리 친구들 기억나요?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여기 보면 전사님 크게 해놨는데 갈라디아 지역으로 1차 그 전도 여행에 여기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낼 만큼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거를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전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고 이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갈라디아에서 이 사도 바울이 1년 반에서 2년 정도를 사역하고 다시 떠났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전도를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이 갈라디아 지역의 소식이 들렸어요. 어떤 소식이었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도 바울이 들은 소식이 뭐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일을 떠났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를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얘들아,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 얼마나 전사님이 사역했다 그랬어요? 1년 반에서 2년. 짧아요? 길어요? 이 전도 여행 기간이 거의 2년, 3년인데 그 중에 이 갈라디아의 지역에만 2년을 있었다는 것은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오랜 시간 여기에 공을 들였다는 얘기인데 이 사도 바울이 떠나오자마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대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놀랬게요? 놀라지 않았게요? 놀랬죠. 여기 보면은 이상하게 여길 만치 놀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속히라는 말이 있죠. 이 속히가 어떤 뜻이냐면 시간적인 간격이 거의 없는 거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일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나오는 그 이동하는 기간이 짧아야 15일이고 길으면 30일 정도 그 이동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면 2년 동안의 이 가르침을 뒤로하고 이 최대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더라도 이 30일 안에 이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놀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 했어요? 편지를 썼어요. 요렇게 썼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이사가 뭐라고 편지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다른 복음은 결코 복음이라 할 수 없어요. 다른 복음은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변질시킬 뿐이에요. 사도인 우리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예수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를 한다고요? 저주를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다른 복음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없다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누가 이런 다른 복음을 전했을까? 맞아. 이거 전사님이 보는 용이야. 넌 이거 봐야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누가 다른 복음을 전했을까?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어요. 누구였다고요? 이 거짓 교사들이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이 갈라디아 교인을 찾아와서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 다른 복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구약시대 때부터 전해오는 이 모든 율법을 지키고 착한 행동을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할례를 받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얘들아, 그런데 바울이 말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이 사람의 착한 행동이었을까요? 이 할례를 받는 것이었을까요? 바울이 그래서 다시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너희는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되게 하셨어요.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있잖아요. 착한 행동 말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일까요? 맞아요. 사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선물로 우리 친구들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또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이거예요. 자, 한 번씩 읽었죠? 여기 있어.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엇을 선물로 주셨는지. 시작. 하나님이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선물이 뭐예요? 성준아, 뭐예요? 여기 봐봐. 전사님 빨간색으로 해놨잖아. 맞아요. 딩동대. 우리 성준이에게 이따가 간식 쿠폰 하나 주세요. 말 안 할 수 있는데 해줬어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무슨 옷이라고요? 우리 친구들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없어요?
맨날 찢어지고 구멍 나고 빵꾸 나면 옷만 입어가지고 예수님이 너무 불쌍해서 그냥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 이렇게 글씨가 써있는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걸까요? 얘들아, 이 옛날에는 옷이 신분을 나타냈어요. 무엇을 나타냈다고요? 그래서 왕은 왕의 옷을 입고 왕자는 왕자의 옷을 입고 평민은 평민의 옷을 입고 귀족은 귀족의 옷을 입고, 그럼 노예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노예의 옷을 입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르게 입었어요? 맞아요. 신분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옷차림에서 신분과 능력을 나타내게 했어요. 얘들아, 돌아온 탕자 기억해요?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도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 갔어요. 그래서 이 받은 유산을 어떻게 했어요? 잘 간직했어요? 아니면 막 썼어요? 마구마구 써고 탕진을 해가지고 결국엔 돈이 없어서 사람이 먹는 밥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여기서 돼지밥을 먹을 바에 아버지 집으로 가서 차라리 아버지 집에서 종이 되는 것이 훨씬 낫겠다 하고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아버지 집에 종으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이 아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벗은 발로 가서 끌어안으면서 이 자녀에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옷을 입혀주고 제일 먼저 옷을 갈아입혀줘요. 그리고 신발을 갈아입혀주고 손에 반지를 끼워준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옷 입혀주기. 이 옷이 이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준 이유가 내 아들이다, 나의 유산을 다 상속받을 나의 친아들이라 라고 이 아버지와 같은 옷을 입혀주면서 신분을 회복시켜준 거예요. 얘들아, 예수님의 옷도 이와 같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누구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더러운 죄 옷을 벗기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깨끗함, 거룩함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얘들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 유진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바라보실 것 같아요? 예전에 있는 그런 더러운 죄 옷을 입은 우리로 바라보실까요? 맞아, 아니야. 유진이가 막 이렇게 했어. 아니야. 예수님이 입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깨끗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님의 옷 입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셨대요. 얘들아, 이 하나가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한 가족이 되었어요. 전사님이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처음에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한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이제 나왔어요. 전사님 앞에서부터 길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 아빠가 같아요, 달라요? 이제 그러면? 같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제 우리의 주인은 한 분이라는 게 같아서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고 안 예쁘고 공부 잘하고 못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별 없이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삼아주셨어요. 얘들아, 그러면 옆에 친구를 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을 바라봐 주세요. 우리는 부끄럽지만, 야, 민지야, 갑자기 부끄러? 너 그렇게 선생님 좋아하면서 부끄럽지만 우리는 이제 뭐예요? 한 가족이에요. 자, 우리 옆에 선생님이든 친구들에게든 이렇게 악수하고 안아주면서 인사합시다. 자,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아니야, 다른 가족 아니야. 한 가족이야.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 가족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집중의 박수를. 이제부터 전도사님에게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줘도 돼요. 전도사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왜요? 한 가족이니까요. 엄마 아빠한테 가서 말하면 안 된다 말하면서 알려주세요. 그렇게 한 가족이에요. 얘들아, 그러면 자, 집중의 박수를. 우리가 가족이면 서로 미워해요, 사랑해요? 맞아요. 미워할 때도 있지만 결국엔 사랑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얘들아, 그러면 우리 친구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오늘부터 우리가 나의 가족이에요. 그럼 우리가 좀 나의 마음에 안 들고 나와 성격이 다르고 내가 원하는 친구는 아니지만 그 가족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품어줘야 돼요. 용서해줘야 되고 이해해줘야 되고 배려해줘야 돼요. 선생님을 대신한 거죠. 부끄러워서. 전 책에다 그러는 줄 알고. 그래서 얘들아, 우리는 예수님의 옷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꽁꽁 묶인 진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엄마 아빠만 하면 안 되고 누구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또 베풀고 나눠주고 감싸주고 서로 친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나랑 성향이 맞다고 미워해요? 도윤아, 나와 게임 스타일이 다르다고 무시해요? 네, 감사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는 뭐예요? 한 가족이에요. 자, 한 가족이에요. 자, 같이 우리 이 세계관을 기억해 봅시다. 시작. 모두가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 뿐만 아니라 도리어 사랑을 어떻게 할까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는 4명인데 우리 교인들 몇 명이야? 1000명 되나? 5000명까지는 아니고. 알았어. 그럼 우리 유년부만 하더라도 이 50명, 선생님들까지 한 70명, 60명이 되는 사랑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주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 한 가족 된 것에 감사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그렇게 섬기는 그런 참된 한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행동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거기서 끝이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 받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함, 예수님의 그 깨끗함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욱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이루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옆에 친구와 우리 선생님들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우리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이 정말 좋아요. 나의 마음 주님께 모두 우리 진심을 담아서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사랑 크고 놀라워 감사하며 나의 삶 모두 드립니다.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두 손 모아서 주께 드려요. 사랑하는 아빠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세요. 자, 두 손 모으고 기도합시다. 기도 준비됐나요? 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내 친구를, 우리 선생님들을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더 바르고 아름답게 단단해지는 그런 유년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많은 사랑을 받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귀한 헌금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며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근희 선생님 나오셔서 잠깐 이 반응 뭐죠?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서준이 공투째 네. 지금 선생님 서준이 때문에 나왔는데 서준이가 알아서 나왔다더라고요. 원래는 새 친구가 오면 선생님 아니고 부장님 나오셔서 축하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어느 선생님? 부장님이 생수야? 그래요? 참 친구들은 참 그래요.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네. 생수님. 네, 생수님 저기 뒤에 계세요. 네. 생수님 뒤에 계시고 오늘 봐봐요. 다른 선생님 또 누구 아는 선생님 누구 있지? 학겸 선생님 또 주재영 선생님 조한 선생님 친구들이 본인 선생님들만 얘기하는 1학년 학겸 선생님 왜 송주아 선생님 세 분이 같은 이유로 오늘 못 오셨어요. 맞아. 지난주에는 로원이 어떻게 이렇게 잘 알고 있지? 와, 지난주에는 우리
우리 공주님 두 분이 양송이 선생님과 이혜리 선생님이 필리핀에 가서 선교하고 오시느라 못 오셨고, 오늘은 세 분 선생님이 못 오셨는데, 좋겠다고? 그래요? 네. 기도해 주세요. 선교지에서 잘 하나님의 사랑 잘 전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 유년부에 새로운 친구가 왔어요. 새로운 친구, 민서준 친구 나와볼까요? 와, 우리 박수로 환영해 봅시다. 민서준 친구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와, 너무 씩씩하고 멋있는 친구가 왔죠? 네, 그래서 서준이가 오늘 처음 왔는데, 서준이 인사 한번 할까? 안녕하세요. 요거는 환영의 유년부 온 환영의 선물이고, 그리고 주원이 나와보세요. 주원이. 아니, 선생님이 오늘 앞에 보고. 오늘 서준이가 교회 처음 왔어요. 처음 오면 어떨까요? 낯설죠? 다 모르는 사람밖에 없어서 낯설고 어색할 수 있는데, 우리 주원이랑 학교에서 같은 반 친구래요. 근데 주원이가 옆에 앉아가지고 이 친구 어색하지 않도록 계속 신경 써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래서 선생님 주원이 나오라 그랬고, 그래서 간식 쿠폰을 드릴게요. 몇 개 있냐고요? 비밀이에요. 주원이 2장, 서준이 2장. 자, 요거는 끝나고 주원이가 어떻게 쓰는지 알려줄 수 있죠. 그래서 주원이네 반으로 갈 거니까 주원이 들어가고, 우리 서준이 왔으니까 우리 온 축하 기도를 해야 돼. 저기 2-3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송.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년부에 이렇게 멋지고 씩씩한 서준이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말씀처럼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사랑 안에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즐거운 셀 공부 시간입니다.